믿음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믿음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선수 생활을 할 동안 단 한 번도 시상대 위에 올라서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항상 올라갔다. 이 시상대라는 말을 라틴어인 것 같은데 포디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 포디움입니다. 올 포디움. 모든 시상대 위에 섰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시상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주님의 전,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우리 모두의 시상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상대는 사모함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날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날에 담임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으로 전날에 할 거 다 하고 밤 늦게 자고 라면 끓여 먹을 거 다 끓여 먹고 할 일 다 하고 이 새벽에 이 시상대 위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1,000번제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2,000번제, 3,000번제 새벽 예배 그 제단을 지킨다는 것이 그 기도의 제단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날마다 교회 가서 별일 없고 날마다 새벽 예배 가서 그거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뭘 그걸 기를 쓰고 하는가? 그러나 이곳에 가장 큰 비밀, 기적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명절에 마치 실향민처럼, 저는 오늘도 와가지고 이 비 오는 추석날 누가 과연 오실까? 다들 가실 데가 없어서 아니면 지명을 당하셔서 이곳에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각별하신 부르심. 사실 오늘 저도 이제 저희 설교 어떤 순번 당번이 있는데 다들 고향에 내려가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자원을 했거든요. 제가 하겠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평소에 많이 주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를 지키는 것이 또 주님에 관계된 일들을 사모함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주님의 권속들, 우리 명성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잘 아시죠? 나무꾼이 벨 나무를 찾고 있습니다. 야, 이놈이 좋겠구나. 오늘 이놈을 데려가야 되겠다. 찍습니다. 팍, 팍, 팍. 그러다가 놓치죠. 연못에 빠지고 맙니다. 그때 펑 하고 머리도, 수염도, 머리도, 모든 것이 다, 옷도 흰 그런 한 분이 나타나죠.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냐? 은도끼냐?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도끼 제 도끼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어허, 착한 지고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가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나무꾼이 금도끼, 은도끼를 제 도끼입니다.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라고 원해서 가져갔던들 그 나무꾼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위대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전에도 분명히 많은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했겠지만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갈급하고 다급한지 모릅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평생을 준비해도 정말 될까 말까 한 일인데 갑자기 그날 딱 되고 나니까 너무도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죠. 중직을 맡게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밑에 있을 때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됐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 거죠.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때와 다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만 되는, 조금만 삐끗해도, 조금만 타이밍을 놓쳐도 큰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되고 나니 모든 것이 다 내 힘을 벗어나게 된 거죠. 일천번제로 주님께 예배를 나아가고 또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니까 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우리도 왜 은혜 많이 받을 때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막 나타나 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보통 우리 성도님들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 이제 꿈에 누구 많이 나타나시죠? 네, 목사님 우리 많이 뵙잖아요. 은혜 뗍니다. 너무 신비하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사모했는데도 목사님 한 번 꿈에도 뵙지 못한 분들도 너무 많은데 그렇게 탁 만나주셨다. 아, 내게 손 내밀어 주셨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더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경험으로 나타나지 모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꿈에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솔로몬 왕에게 물어주시죠. 아이고 이쁜 사람, 그래, 내가 뭘 줄까? 내가 뭘 들어줄까?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나무꾼 얘기를 드리면, 만약에 금도끼를 원해서 그 흰 할아버지가 그것을 이 욕심쟁이야 하지 않고 그냥 다 마음이 좋아서 다 주었는들, 요즘 말로 그걸 바꾸면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거겠죠. 패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일들. 로또 당첨되고 금도끼 당첨되고 나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하던 일 내려놓습니다. 직장 사표 내죠. 좋은 차 바꿉니다. 사업한다고 이제 뭔가 계획을 구상한다고 사업을 버립니다. 큰일을 벌입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이렇게 돼서는 참 불행한 일인데 잔소리한다고 아내 바꿉니다. 가족과 다 멀어집니다. 완전히 새 살림을 차리는 거죠. 다 바꾸는 거죠. 금도끼는 도끼가 아닌 것입니다. 나무꾼의 도끼는 쇠도끼여야 하는 것이죠. 쇠도끼는 나무꾼의 평생 직장이며 평생 기술이며 그의 평생 밥벌이인 거죠. 금도끼가 분명히 큰 재산인 건 분명하지만 팔아먹고 나면 끝은 아무것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금도끼는 시간이 흘러서 나무꾼의 그 정직한 하루의 일상을 무디게 할 것입니다. 그의 부지런함과 그의 성실함을 녹슬게 만들 것이죠. 나무꾼의 온유함과 그 겸손함, 그 부드러운 미소들을 다 빼앗아 할 것입니다. 진짜 나무꾼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쇠도끼인 줄 믿습니다. 나무꾼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하루 신앙인, 무엇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세상은 오늘도 유혹하죠.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면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죠.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유혹이 우리 앞에 던져진다고 해도 그것에 눈 돌리지 말고, 오늘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집회에 이어서 계속 강조하시는 영육 간의 싸움입니다. 62, 40, 60. 이 정도만 돼도 대단한. 51대 49만 돼도 이기는 거 대단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약간만 이기고 있다는 건 항상 위태위태한 거죠. 언제 50대 50이 될지 모르고 언제 6이 나를 잡아먹어서 금방 60대 40으로 역전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롯의 아내와 같이 따라 나섰지만 돌아보게 되는 거죠. 완전히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100대 0의 싸움으로 하루를 완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그 사람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죠. 학벌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 지위가, 세상 빽이 다가 아닙니다. 돈으로 거듭난 사람은 돈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학벌이, 인간관계가 만능인 줄 아는 사람, 자녀 교육에 올인한 부모 반드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 기사로 읽었던 것 중에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아들에게 양육비를 돌려달라고 소송한 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장남을 사립초등학교에 보내서 강남 8학군에 이사시키고 개인 과외 철저하게 붙이고 호주, 미국 유명 대학에서 유학까지 다 하나도 실패함이 없이 다 성공으로 다 마쳤습니다. 중간에 뭐라도 실패를 해야 이게 정신을 또 차릴 수 있게 마련인데 실패가 없는 거죠. 끝까지 잘 감당해서 다 성공시켜서 심지어는 유명 기업에 넣어 들어가고 고위 간부까지 다 승진을 하게 만든 그 상황에서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죠. 아들이 결혼을 하자마자 가족들하고 연락을 끊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교회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인데 우리 주위에서는 듣기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으로 조금만 나아가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공식이잖아요. 자녀? 당연히 강남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대기업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공식처럼 이어지는 가운데에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은 그 결과가 여기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관계가 멀어지면서 급기야 아버지가 찾아가도 어머니가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태까지 만약에 해준 게 없으면 당연히 그냥 에이 이놈 자식 하고 말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죠.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드디어 아들의 맞상대를 쳐서 계산기 두드립니다. 해보니까 얼마 들어서 이자까지 쳐서 7억, 6억 9천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소송하는 겁니다. 돌려내라. 다 내놔라. 넌 내 돈 다 토해내라. 내가 너 뒤 밀어가지고 이렇게 잘 됐으니까 다 내가 받아야 되겠다. 축하받으면서 축복받으면서 지원받으면서 시작했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우스개 이야기도 있죠. 잘난 아들은 나라에 바치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장모한테 바치고 못난 아들은 내가 돌본다고. 이게 단순히 우스갯소리만이 아닌 또 아들만의 일도 아니고 딸만의 일도 아니고 우리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해서 잘된 것, 내 수중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결국 다 다른 좋은 일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야고보 요한의 주님에 대한 어떤 소원을 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했다고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했는지 그 어머니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 다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소원이 뭐냐? 뭘 원하냐? 저희들 주님이 왕 되실 때 저는 좌의정, 저는 우의정 양쪽에 앉기를 원해요. 이제 주님, 우리가 이 고생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나라가 임하면 그 영광 중에 양옆에 앉혀주세요. 모든 걸 아주 머리가 빠릅니다. 그 양옆에 앉기를 원하는 그 말을 제일 처음 청했죠. 주변의 제자들이 막 시기했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니들 지금 그 말, 그 소원이 너희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냐?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너희들 구하고 있구나. 내가 마시는 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너희가 과연 걸어갈 수 있겠니? 올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최근에 또 하시는 말씀 중에 아주 힘주하셨던 그 간증 중에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내 눈에 보기에 분명한 믿음 생활을 하셨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몰래 희미하게 그런 생활을 하신 게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분명한, 어린 내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신앙생활, 분명한 선포를 하셨다. 저도 대신방 때마다 확인하는 질문들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 어머니 권사님께서, 우리 집사님께서 자녀에게 묻는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나는 어떤 엄마입니까?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럴 때 어떤 대답을 듣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예상 답안을 제가 들어보기를 원한다고. 혹시 우리 엄마는 돈이 최고인데요? 우리 엄마는 공부 최고예요. 대학만 잘 가면 땡이에요. 이런 대답을 듣게 되지 않을지. 두 번째, 그렇다면 진정으로 어떤 엄마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우리 엄마는 오직 주님 교회밖에 몰라요. 맨날 기도만 해요. 나 보살펴 주지도 않고 교회 가라, 예배 드렸냐 소리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할렐루야. 늘 듣고 살았던 그 말씀. 다른 것 아무것도 모르지만 세상 돌아가는 일, 세상에 뭐가 귀하고 세상에 뭐가 힘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교회 갔다 왔냐? 오늘도 목사님 말씀 잘 들었냐? 오늘도 새벽 깨웠냐? 주일 잘 지켰냐? 11조 잘 했냐? 이런 영적인 간섭, 이런 영적인 관리를 해주시는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엇나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모님은 천대받지 않습니다.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님이 효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게임에 중독된 어떤 아이를 만난 경험이 있거든요.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페인처럼 그냥 게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귀한 친구를 만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뭐 아이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대학부 청년부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다 풀리기 시작하고 드디어 문 밖에 나와서 정상적인 삶, 어떤 생활들이 시작되게 된 거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근데 이 엄마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목사님, 친구 얘 하나만 정상적인 생활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어머니께서 아이가 정작 변화가 되니까 감사가 다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만하면 됐지 않았나. 이제 교회에는 좀 그만 적당히 가라고 해주시고 공부 좀 하게 얘기 좀 해달라고 그 말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어머님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바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죽어가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살려놓으니까 갑자기 그 얘기 해달라고. 근데 이게 당연한 거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 페인이었던 거 기억을 못하는 거죠. 애가 게임 중독인데 공부가 무슨 소용이죠. 애가 살 길이 없는데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꿈꾸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죠? 그런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 감사하기는커녕 이제 공부 좀 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잠시 전의 일들을 도저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인생, 이제 주님께 헌신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던 때가 바로 엊그제인데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 궤도에 올라가고 모든 것이 순항하고 있는 것이 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된 것이라는 착각을 금세 하게 되는 거죠.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렇더라고요. 딸을 아이들을 낳기 전에는 그냥 주님께서 결혼만 시켜주시면 아이만 주시면 감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임신이 되니까 이제 정상인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정상이라고 또 얘기하니까 이제 또 출산 걱정하는 거예요. 출산하니까 이제 또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 걱정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죠. 계속 다음이요, 좀만 더요, 좀만 더 좋게요, 요것만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상의 염려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엄마를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더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참 회개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다가 막상 건강하게만 잘 자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이놈 자식 누구 닮아서 이렇게 밥만 잘 먹냐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저를 보면서 힘든 거죠. 누굴 닮았겠어요? 다 저를 닮았죠. 우리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을 바라보자면 필요한 게 정말 5만 가지도 넘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 걱정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최고지만 건강을 쫓아가면 안 되고, 공부가 최고인 것 같지만, 돈이 최고인 것 같지만 그것 쫓아가면 다 망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말씀합니다. 너희들 처음 부르실 때 어떠했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부르시냐?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없는 사람들이지 않냐? 너희들 그런 사람들이지 않냐? 그런 사람들은 오직 감사만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다 부끄럽습니까? 어느샌가 높아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불만족합니까?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세상 지혜와 소돔의 부유함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예수님 잘 믿으면, 교회 잘 나오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그의 몸된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왕을 선택하실 때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경험을 하면서 내 생각이 어느샌가 이게 맞지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맞는 줄 알고, 교회 말씀을 맞는 줄 알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은 다 바뀌고 좋은 트랙 위에, 영광의 트랙 위에 올라타게 될 줄 믿습니다.